감사합니다. 분덕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구원의 반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젊을 때에는 젊은 사람들은 삶 가운데 기쁜 일이 많이 일어나면 또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면 이것이 행복이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일들을 많이 기대하는 것 보게 됩니다. 첫눈이 올 때 마음이 설레고 또 이 기쁨을 나누고 이것이 행복이요 사랑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다 보면 이제는 모든 것이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지만 작년에도 그랬고 그리고 내년에도 그럴 것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첫눈이 와도 설레는 것보다 걱정이 더 많이 듭니다. 미끄럽지는 않을까, 차가 위험하지는 않을까. 아내와 저 이야기할 때에도 성도님들 위해 더 기도하고 그리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차 운전 조심하도록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더 하게 됩니다.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다 보면 진정한 행복, 진정한 사랑 무엇이겠습니까? 별일 없는 것. 그렇습니다. 별일 없이 모든 삶이 평안하면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에 올 한 해 잘 지나왔습니다. 별일이 없었다면 그리고 별일이 있더라도 잘 지나가고 넘어왔으면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이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올 한 해 잘 지나왔습니다. 별일 없이 잘 지나왔고 별일이 있더라도 잘 감당하며 넘어오고 지나오게 된 것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한 해를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절 봉독한 말씀을 보면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어 주셔서 지난날 올 한 해 잘 지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루하루 또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사막 지역에는 낮에는 매우 뜨겁다고 합니다. 모래바람이 불면 정말 힘듭니다. 또한 반대로 밤에는 매우 춥다고 합니다. 위험한 짐승도 많고 위험한 강도 적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바위가 많은 그러한 곳을 발견하게 되면 이곳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그곳에 몸을 피하게 되고 숨기게 되고 때로는 거기에 집을 삼기도 하고 그곳에서 안전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반석이라고 할 때 반석은 바위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피난처가 되고 그리고 안전한 곳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반석 하나님께서 이처럼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세상을 지나올 때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시편 18편 2절에도 이와 관련된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큰 바위가 되셔서 항상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새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요새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강하고 많은 적들이 쳐들어와도 안전하게 지켜주는 요새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지나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요새가 되셔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르게 도와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에요.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고 고비가 많았지만 그때를 안전히 잘 벗어나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자녀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셔서 지난 시간, 지난 날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위험할 때, 힘들고 괴로울 때, 슬플 때 우리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위험이 있을 때 이것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그 은혜로 우리를 돌봐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방패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셨어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많은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에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서 마치 쏟아져 내리는 화살과 같은 어려운 위험들을 다 막아주시듯 우리를 지켜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녀, 가정, 교회를 우리 모든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 안전하도록 큰 성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해치지 못하도록 안전히 보호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셔서 이처럼 지난 날 올 한 해 안전히 잘 지나오게 하시고 앞으로도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날마다 도와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89편 26절에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로 함께 하시니까 늘 구원의 반석, 구원의 바위가 되셔서 앞서 나눈 말씀처럼 더 많은 은혜처럼 우리를 안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가도록 돌봐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에 지난 날을 지나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셔서 구원의 반석이 되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 영원히 멸망 무너지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날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반석이 되셔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집, 가정, 자녀, 교회, 우리의 모든 삶을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위험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나온 삶,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도 여러 가지 일을 우리가 겪고 지나왔습니다. 충분히 뭐 하나 크게 잘못되었다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었던 그러한 순간들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고비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안전히 잘 감당하며 평안히 지나왔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날마다 넘치도록 부어주셨으니 우리는 사랑하는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존귀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그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더욱 살아가게 된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모든 것에 대하여 다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 지난 날, 올 한 해 안전히 평안히 잘 지나온 은혜 감사, 그리고 또한 새롭게 평안히 날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 모든 은혜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부족한 면만 보면 불평불만한 그러한 면만 보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주신 말씀 은혜를 따라 우리가 감사의 눈으로 감사의 입술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 감사할 일이 지금도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에 대하여 지나온 시간에 대하여 앞으로의 삶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사랑과 영광 존귀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빌립보 4장 6절 7절을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심 걱정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과 진리 생명 부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계심으로 날마다 승리와 평안이 넘치게 하시니까 모든 것을 잘 감당하며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평강의 길로 천국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니까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의지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드릴 때는 감사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기도를 드리며 감사 모든 삶에 대하여 다 맡기고 의지 그리하면 은혜가 넘칩니다. 축복이 넘칩니다. 감사가 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넘치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도와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셔서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통해 붙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실 때에 하나님은 가장 크신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높으신 왕 중의 왕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든든한 구원의 반석이 되시니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기쁘고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높으신 왕의 왕이신지 4절에 또한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지금도 늘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크시고 높으시다는 것 알게 됩니다. 5절에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크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믿고 의지 생각하며 모든 감사, 영광, 찬양, 경배, 존귀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잘해서 그리고 그 누가 도와주어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일들도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모든 것, 모든 사람, 모든 삶에 대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반석이 되셔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나타난 결과이니 우리는 모든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굽혀 경배하며 엎드려 그리고 무릎을 꿇으며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 경배 올려 드려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 우리는 항상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나가도록 항상 돌봐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양같은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온 것입니다. 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마치 어린 양처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어린 양 같은 우리들을 날마다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길러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을 따라 가장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돌아보면 부족함이 없는 길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날마다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셔서 부족함이 없는 길로 차고 넘치는 길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길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왔고 지금도 날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과 생명이 넘치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신다고 또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실 때 양같은 우리 이제는 도둑질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멸망 당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차고 넘치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자녀가 살고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온 일에 쓰임 받으며 살아오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날마다 인도해 주신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자가 되셔서 양 같은 우리 수많은 사람들 인도해 주실 때에 양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각자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이름을 부른다고 그리고 인도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부족함이 없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나온 시간 인도해 주신 이 은혜, 앞으로도 이 은혜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음성 말씀을 잘 듣고 날마다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는 잘 알아듣고 잘 분별하고 우리는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처럼 가장 안전한 길, 지난 시간처럼 우리는 가장 복된 길, 감사, 찬양, 축복이 넘치는 평강의 길을, 천국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게 된다는 것, 지난 시간 넘치는 그 받은 은혜를 앞으로 더 넘치도록 받게 된다는 것, 주시는 말씀을 통해 붙잡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넘치시는 가운데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래 그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